저 뒤에 바깥으로 나가는 문은 닫아주세요. 우리 찬양 복음서가 47장 여호와 나의 목자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너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름은 머리 위에 바르시던 주님 언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우리 4절 한번 부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던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 악이 나를 삼키려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거느리오.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거느리오.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주만.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거느리오.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네. 나는, 우리 다시 한번 환난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거느리오.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이어서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간 세상 제물
버렸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하네.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아멘. 우리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네. 자비로운 주의 음성은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인도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 2절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은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우리 에바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인데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너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2절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다시 한번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찬송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내 음성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장려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에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다시 오실 날을 고민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난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래.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그럼 타고 올라가 목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두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드럼 반주자가 매주마다 열심히 바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 자리는 앉은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승민이가 휴가 아니고요. 외출 나와서 휴가 언제까지? 이제 앞으로는 휴가인지 외출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부지런히 나온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9월달 금방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연까지 또 건강하게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사역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희들이 가진 주님 주신 재능으로 또 반주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우리 최태진 집사님 또 악기로 힘을 다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모든 반주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저희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력의 재능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정말 더 큰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더 큰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찬양대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 은혜와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 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 속에 모든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찬양 속에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찬양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남은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말씀을 익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를 또 지난주에 조금 나갔으니까 다시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흑암에 갇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지막 때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키워야 됩니다. 나에 대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 힘을 키워야 됩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날마다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영적 힘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죠.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미혹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뭐 미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그래서 속인다, 남을 속이고 이거는 다 마귀에게 속한 일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자 한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속이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고 두 번째로 마귀는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 하나님 말씀을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믿도록 거짓 것을 믿도록 계속 미혹한다는 겁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명히 교회가 하는 말씀이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다 말씀을 미혹당해서 조금씩 다른 것을 섞어서 가르치고 다른 것을 변질시켜서 그렇게 믿도록 자꾸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도 새로 이단이 또 생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인가 해서 또 속아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미혹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면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시험하여 말씀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한번 볼까요? 좀 길지만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죠.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왜 났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났어요? 27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람들이요 잠들었을 때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좋은 씨를 뿌렸는 데다가 그 위에다가 가라지도 덧뿌렸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이 따로 있고 가라지를 뿌린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은 하나인데 거기에 좋은 씨앗도 뿌리고 좋은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뿌리고 또 똑같은 그 밭에 뭐가요? 원수가 왔어. 마귀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가라지도 나고 곡식도 나고 다 이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이게 어디에 지금 성도의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도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도 지금 자랍니다. 가라지를 맺게 되면은 추수할 때에 주인이 와서 보고 밭에 곡식이 있어야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알곡을 거두어야 되는데 곡식은 없고 가라지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가라지가 이 땅에는 곡식이 따로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구별이 됩니다. 가라지를 뽑아내고 곡식 남겨놓고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다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요? 누가 뽑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것을 어떻게 누가 뽑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그 가라지가 그대로 자라면 언제까지 가느냐? 마지막 때까지 갑니다. 마지막 때 가서 심판대 가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내 안에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로 마지막에 구별이 됩니다. 이 땅에는 가라지만 골라서 뽑아내는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거기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둘 다 자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알곡이냐 이 사람이 가라지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서 있을까요? 가라지로 서 있을까요? 이 땅에 것은 잡초는 미리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자라고 있으면은, 말씀이 아닌 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빨리 그것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것이 말씀이 아닌 사람의 또 지식, 사람의 학문, 또 사람의 계명, 사람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지라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라지는 알곡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지만 사람의 계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요한복음 저녁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자주 나오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어겼느냐고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는데 병 고친 사람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그 사람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라지가 사람의 계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둘 다 자라고 있으면은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이 사람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죄하고 핍박하잖아요. 결국 사람의 계명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 그래서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그 가라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라지는 모아 어떻게 해요?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이거는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갔다 했잖아요. 자, 이미 뿌려진 것이 있고 덧뿌리고 왔습니다. 먼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이 다른 것을 신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른 것이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물리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4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가라지는 원수, 심는 자는 원수다, 마귀다. 이 가라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세상 끝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라지를 빨리빨리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뱀이죠. 안 좋아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뱀도 씨가 마른다던데 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까? 1절부터 보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뱀도 말을 해요. 만약에 뱀이 평소에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말을 하며 하와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이 하와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잖아, 그죠? 그럼 옛날에는 뱀이 사람 말을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궁금한 것은 그날에 가서 알아보면 되겠고, 지금 뱀이 나타나서 뭘 가지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내비두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먹으면 점령 죽으리란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이 뱀이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하와의 입으로 선악과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잖아요, 그죠? 다 먹으라 했죠, 하나만 빼고. 근데 이 뱀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하와가 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하와가 아담에게 전해 들었겠죠.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아마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런데 지금 하와가 이제 뱀에게 또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뱀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안 죽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홈쇼핑에 팔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완전히 눈이 갔어요.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이거 이 정도 되면 안 먹고는 이제 그죠? 이 정도 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먹고 싶어 마음이 그냥 먹음직스럽다 했잖아요, 그죠? 보암직스럽다 했잖아요. 이거 자꾸 이거 안 보면 안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게 됐어요. 탐스럽다는 것은요, 이미 탐욕이 들어왔어요. 저거 내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벌써 들어왔어요. 이러면 빚내 갖고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먹은 아담은 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와는 지금 뱀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 미혹을 당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뱀에게 미혹을 당한 게 아니잖아, 그죠? 줬는데 먹었어요.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먹었는지. 그날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왜 먹었는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둘 다 들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안 죽는다.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이미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완전히 다른 말인데 그게 마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면 죽는다 안 죽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돼요. 안 죽는다 이거는 가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 죽는다 그것이 마음에 확 박혔어요. 안 죽는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이렇게 그것이 마음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이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표를 만들어놨죠.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과의 대화에서 마귀와의 대화에서 여자가 하와가 했는 말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고 있나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목 하나 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말씀이 바뀌었어요. 임의로 그 밑에서 났죠.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각종 나무의 식은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식은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라지가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말씀 아닌 것이 살며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에도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뿌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가라지를 뿌렸어요. 어떻게 뿌렸습니까? 한번 볼까요? 5절, 6절, 7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봐라. 정말 성경대로 되는지 뛰어봐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다고 했지 않느냐? 한번 뛰어봐라. 뛰어면 안 죽는다는 겁니다. 천사가 지켜주니까 괜찮은 것이다. 한번 뛰어봐라. 뭐 뛴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하나님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지금 독을 한 사발 마셔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죽도록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사발 독을 마시면은 그 사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죽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나를 안 죽도록 해달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미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반포하실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 것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해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일들을 자꾸 시킵니다. 야, 한번 해봐라. 안 죽는다. 그거 한번 해봐라. 괜찮다. 한번 괜찮다. 요 정도 괜찮다. 마귀가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도록 미혹하는 자입니다. 4번, 5번 남았으니까 4번과 5번 빨리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빨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꾸며서 나타난다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가 다가온다. 그러면 사탄의 일꾼들은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마귀의 사탄의 일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로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큰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요, 간첩을 우리나라에 침투하는데 제일 많은 간첩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분을 위장해서 간첩 활동을 하는데 제일 하기 좋은 것이 목사랍니다. 그래서 간첩이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자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일꾼으로 했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잘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도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해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의 사자는 아무리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도 결국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잘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인 척 옷을 입었다 했어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있고 실족할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요,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서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전도하니까 신천지가 막 전도 당해서 와가지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막 전도를 하더래요. 신천지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소리를 하면은 우리는 빨리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마귀가 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결국 마귀가 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우리는 영이 죽고 멸망당한다.
절대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모 안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와서 믿음의 도를 미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마귀가 오는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혹하도록,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을 잘 알고 분별하고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와에게 다가오는 뱀처럼 이상한 소리하면서 다가오면은 잘 들어보고 분별 잘해서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한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미혹당한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만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야지 가라지까지 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귀가 덧뿌린다 했습니다. 이 가라지를 잘 빨리빨리 뽑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분별하지 못하면 가라지가 크게 자라서 나중에 뽑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빨리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려고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이런 자들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저들에게 주의 성도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들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주의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회복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있는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레세레레 쉐르버스 주여 레세레레 쉐르베 오 레세레레 쉐르베 주여 레세레레 쉐르베 아버지 도우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은혜는 생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은 은혜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고성전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직접 담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판에 잘 담고 원수의 미혹된 말들을 다 분별해서 걸러내어서 우리가 알곡을 맺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미혹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큰 은혜와 역사가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